그러면 자, 우리 또 시작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요 8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열왕기는 역사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서는 시간순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사건의 배열은 대체적으로 시간수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모든 게 다 시간순이냐?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앞에 있었던 사건이, 앞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뒤로 가기도 하고, 뒤에 일어날 사건이 앞에 오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왔다 갔다 하냐?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주제에 부합하면 일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 또 이 주제에 부합하다면 뒤에 앞에 있어야 될 사건을 여기다 끌어다 쓰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앞에 나온 사건들은 주로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 왕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사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같이 아주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 이성에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지금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조금 주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사건은 정확하게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사건에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점이 꼭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 여인은 수넴 여인으로서 이 엘리사가 순회 전도 활동하느라고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 수넴이라는 곳을 이렇게 거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의 이 집안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다 보니까 선지자를 올 때마다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선지자에게 극진히 어떤 이 사랑의 대접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선지자를 위해서 뭘 더 하고 싶은데 뭘 할까? 남편과 의논한 뒤에 자기네들 그 위층에 쪽방, 옥탑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지자가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게 책상도 놔드리고, 침대도 놔드리고, 촛불도 놔드리고, 그리고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어드리고 해가지고 배려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답할까 이랬더니 게하시가 저 여인에게는 애가 없다. 그리고 남편은 늙어서 애도 낳을 수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내년 이맘때 애를 낳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속이지 마십시오. 놀리지 마십시오. 저에게 어떤 그런 일 아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한 서너 살 이렇게 됐을 때 들판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죽었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위에 올라가서 손발을 마주대고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다 마주대고 해서 애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사랑에 대접을 하고 이랬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이 수넴 여인을 돕고 싶은 거야.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뭘 알고 있었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가서 너가 부자고 여기 땅도 많지만 그래도 이 기근은 이겨낼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너는 잠시 피해라. 거할 만한 곳에 가서 있어라. 하나님이 기근을 명했다.
이 기근이 자그만치 얼마 동안 있냐? 7년 동안 있을 거다. 이로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이전에 여호람 왕이나 무슨 이 어떤 아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떠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네. 아니, 여태까지 물이 가물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식량이 많은데 암만 가뭄이 있어도 끄떡 안 한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했냐? 선지자의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죠. 말씀대로 행해서 어떻게 했다? 그 권속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자,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다? 이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죠. 남의 나라인데, 그리고 블레셋 나라하고는 적성국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피해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부자인 사람이 재산 다 냅두고 이러고 간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원래 없는 사람은 떠나기가 쉬워. 뭐 여기 있어봐야 있는 거 없고 저기 가도 있는 거 없고 뭐 어쨌든 뭐 편한 데 가는 거지 뭐. 이러고서 떠나기가 쉽지만 여기 내가 많은 게 있는데 흉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두고 떠나? 이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수넴 여인은 어떠하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따라야 된다. 말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으로 갔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블레셋에 가서 흉년을 피할 수 있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3절. 7년이 다 됐어요. 이 여자도 아마 블레셋에 가서 7년, 이러고서 손꼽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 지나갔다, 둘 지나갔다. 우리 군대에서도 짬밥 먹고서 이제 짬밥 몇 끼 남았다, 이러고서 이 세잖아. 그것처럼 이제 몇 년 지났다, 몇 년 남았다 이랬었는데 7년이 다 돼가니까 다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자기가 7년 동안 빈 땅으로 놔뒀던 그 땅이 어떤 사람이 와서 사는 거야. 그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 집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야 이건 내 집이다. 7년 전엔 내 집이었다. 너 왜 네 집 내두고 7년 동안 딴 데 가 있냐? 이제 내 집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렇죠? 자,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면 에이 그때 선지자 말 듣는 바람에 집 날리고 땅 날리고 쫄딱 망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집과 전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문제를 좀 뭔가 호소하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더라?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말이 4절 첫 마디예요. 때에라고 돼 있어요. 때에 이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호소하러 딱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여호람 왕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고 있다. 자, 이렇다면 여기 게하시는 지금 문둥병이 걸리기 전이다? 걸린 후다? 걸리기 전이다. 그러면 이 사건은 훨씬 우리 게하시가 앞에 있었던 문둥병 걸리기 전, 그 조선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이 시간 순으로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때 마침 왕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 사왕 게하시와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왕이 게하시에게 뭘 물어봤냐? 게하시야, 네가 모시고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라며?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큰 일들이 있으면 나한테 좀 실감나게 얘기 좀 해봐. 이러고선 왕이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는 얼마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오지랖이 높던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게하시가 왕 앞에서 뭐 엘리사가 죽은 자를 뭐 살린 일을 막 그냥 막 뻥 튀겨가면서 실감나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왕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 그래서 이러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막 게하시가 얘기하는데 수넴 여인이 왕이시여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다 말고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왕도 게하시도. 그렇죠? 딱 이렇게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아는 여자잖아. 자기 스승님과 자기를 위해서 쪽박 만들어진 여인이고 맨날 맛있는 거로 대접한 여인 아닙니까? 저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의 애가 다시 산 거라고 쫙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인이고 저는 그 아들이니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이러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여인에게 네가 그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겠지. 그럼 네 억울한 사정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는데 기근이 끝나서 돌아와 보니까 여기 엉뚱한 놈이 살면서 집 땅이라고 우기네요. 집이라고 우기네요.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 그래? 그까짓 거 문제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장수, 한 장관, 군대 장관쯤 돼서 너 가서 저거 해결해. 하고서는 그 장관을 보내게 된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곳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 소출을 다 돌려줘라. 7년 동안 물론 흉년이라서 난 것도 별로 없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것까지 다 돌려줘라 이 얘기예요. 사실 이 여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발생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묘하신 길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만이 아니고 저는 저희 집안에서 아주 그야말로 뼛속 깊이 실감나게 체험한 사건들입니다. 제가 아마 과거에 우리 어머님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이 이북에 아버님이랑 계실 때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을 나오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북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일본 은행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일본 은행 같은 데서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봉급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꽤 많이 모았는데 근데 그만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공산화되면서 지주, 땅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의 재산들을 다 몰수했잖아요. 특히 소련 사람들이 와서 돈 있는 사람 집 털어가지고 막 시계 몇 개씩 차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런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집에 와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한 1,000원 정도, 그때는 1,000원이면은 지금 한 모르긴 몰라도 한 20-30억은 될 돈이에요.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그거를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쫄딱 망했지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은행 일을 그만두시고 뭘 했냐? 학교 선생을 했어요. 선생. 이북에서. 선생을 하시는데 뭐 공산화가 됐으니까 이제 그때 요주 인물이 뭡니까? 친일파.
또 지식인, 또 부자, 또 거기에다가 종교인. 종교인은 왜 종교인이냐면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반동 집안의 요소는 다 갖추었어. 목사 집안, 기독교. 그 다음에 친일파,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인. 그 다음에 뭐 재산도 좀 있었으니까. 다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그냥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은 다 숙청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왜냐하면 이 공산당들도요, 사람들을 낮에 안 잡아가. 언제 잡아가냐? 밤에는 와서 집에서 자니까. 그러니까 밤에 1시, 2시에 잡으러 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와서 자는 사람 그냥 잡아가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멍멍멍멍 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뒷동산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피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6.25 때 이제 이 전쟁이 나고, 그리고서 막 공산당이 남쪽으로 막 쳐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그 북으로 치러 올라갔잖아요. 많은 생략이 있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면 그래.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때도 이제 그때까지도 우리 아버님이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 유엔군이랑 남한군이 올라오니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이 유엔군이 올라오는데 미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잖아. 뭐 우리 아버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지만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발음은 일본식 발음, 웃기는 발음이겠지만, 그러니까 글은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아니까 통역 일을 좀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가 벌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들 국제시장 영화 아시죠? 그 배 타고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진남포, 그거는 국제시장은 저기 원산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였지만, 여기는 평안도 진남포, 남포에서 또 그렇게 배가 내려왔어요. 근데 남포에서 배를 타고 그때 우리 아버님에게는 어머니가 있지.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시어머니,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누나 하나, 형 하나, 또 누나 하나. 5식구야, 5식구. 5식구를 데리고 어떻게 배를 타고 그러고 넘어오겠습니까? 노인네랑 그 갓난쟁이. 제일 막내 누나가 그때 1살인가 뭐 그랬는데, 어떻게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날래가라고 당신. 그리고 이제 전쟁 곧 끝날 거니까 우리 그때 봅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만 호롤단신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더 핍박이 심하겠어요. 월남한 가족, 그리고 반동 집안. 이거 살출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제 정치 보위부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월남을 했으니까. 네가 도왔지. 이런 질문을 하려고. 뭐 정치부에, 보위부에 딱 끌려갔으니까 이거 뭐 고생이죠. 이거 뭐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애새끼 냅두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아까 개아씨가, 아니지, 수냄 여인이 왕궁에 호소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때 뭐가 있었다? 왕과 개아씨가 대화하고 있었다. 그랬죠? 우리 어머님이 보위부에 끌려갔을 그때에,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막 이러고 있는데, 휙 누가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님이 선생했다 그랬잖아요. 선생 때 제자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선생님 집이라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밥도 해주고 그랬대. 그러면 뭐 사모님 하면서 밥 얻어먹고 갔던 그 친구가 거기 보위부의 간부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더래. 와, 그래서 그걸 딱 그때에, 그래서 이제 그 간부를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사모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여기? 이러고 얘기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제자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잠깐 나오시라고.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기서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질문을 하면 딴 거 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욕을 직사하게 하십시오. 살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순서가 돼서 질문 취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새끼가 그게 인간이가 지 하나 살겠다고 마누라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아새끼 버리고 그게 짐승이지 인간이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냥 막 해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욕하고 싶어서 욕했겠어요? 솔루션이 그거니까 이제 그러고 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이건 뭐 눈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온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리얼하게 남편 욕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산당 간부 애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등을 툭툭 치면서 그 갓나 새끼 잊으라고. 그 갓나 새끼 잊으라고. 그리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보라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찾아오라고. 이러고서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침. 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그때 마침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요.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솔루션을 듣고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나왔다.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니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떡합니까? 뭐 정말 우리 어머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 시어머니가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해? 애들이 무슨 일을 해? 우리 어머님이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시장 통해서 일을 한 거예요. 비누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래서 이걸 내다 파는데 이 공산주의 시장은요 공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근데 시장이 되는 데가 장사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당 그 시장에서는 이거를 정기적으로 자리 이동을 시킨대. 잘 된 곳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이제 안 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안 되던 곳에 있던 사람이 잘 된 곳으로 옮겨주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잘 된 곳에 있었는데 이제 이동하라 그래가지고 나쁜 곳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날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미군 공습이 있었던 거예요. 미군 비행기가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공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공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막 공습 경보가 일어나서 방공호 있는 쪽으로 딱 가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하냐. 집에 있는 두고 온 애들이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간 거지. 집으로 가서 애들이 잘 있나. 뭐 포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걸어가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애들이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러고서 이제 사이렌 소리가 없어지고 그럼 다시 일 가야지. 이러고서 이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가는데 아까 있었던 그 방공호. 그걸 보니까 그냥 폭격에 방공호 입구가 폭삭하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야. 방공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다 거기가 무덤이 된 거야. 만일에 우리 어머님이 그때 방공호 문이 열려서 들어갔더라면 저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 그런데 그 폭삭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걸어오는데 이전에 자기가 장사 잘 되던 곳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어떤 여인네가 앉아있는데 목이 없더래.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했던 거야. 근데 뭐야, 공산당들이 자리에 옮겨주는 바람에 우리 어머님이 목숨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이게 섬뜩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제일 만누이가 그 전쟁에 파편 같은 거, 쇠조각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찢겨가지고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형 하나가 그냥 아무 물이나 먹다가 이질, 장티푸스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시어머니, 할머니가 화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고 한 달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3명이 죽은 사건이. 그러니까 3명이 그렇게 죽고 이제 우리 어머니랑 딸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고 싶더래, 우리 어머님이. 자살하고 싶더래.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들이 이렇게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는데 전단지 있죠? 그럼 뭐 남한으로 오라 이런 전단지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자살할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으나 넘어가다가 총 맞아 죽으나 잡혀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넘어가자. 자, 우리 아까 복습하면 문둥병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앉아있다 죽으나 차라리 이럴 땐 아람 진영으로 가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서 또 보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월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제 개성 옆에 연안이라는 곳까지 어떻게 이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절은 여행 허가를 받는 데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여행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연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내는 비용으로 쓰고 안내원 사는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서는 드디어 D-Day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임진강 그 갯벌에 이제 밤에 늦게 나오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젊은 남자들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땅땅땅땅 그러면서 거기 가라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공산당 군인들이 알고서는 추적을 해오는 거예요. 뒤에서. 죽었지 뭐 이거 큰일 났지. 그런데 배가 저쪽 멀리서 불을 반짝반짝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젊은 남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그 갯벌에 발이 푹푹 얼마나 빠집니까? 막 뛰어가지고 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 치마 저고리에 아새끼 덩어리에 업고 앞에는 강엿, 비상식량, 배 차고 그 치마가 갯벌에 물속에서 하면 펄럭펄럭 물갈퀴보다도 더 큰 게 펄럭펄럭하면 이게 무언 제대로 걷겠어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막 이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배 위에 있더래.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건져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님의 얘기야. 그러고서는 이제 그 배를 타고 어디에 왔냐? 인천에 도착을 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들이 다 있어요. 난민 수용소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좀 먹을 거 좀 얻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운을 차리고서는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아세요? 그랬대. 나 그 사람 알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시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지금 대구에 있다고. 대구 어디 있는데? YMCA에서 선생하고 있다고. 거기 가면 만날 거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님 이름을 듣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님이 이북에서 월남한 지 첫째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님은 그 인천 제1교회에서 그 다음 날로 기차를 타고 대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가서 물어서 YMCA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YMC 교무실에 가서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딱 여니까 우리 아버님이 책상에 이러고 앉아있고 교무실에 아무도 없더래. 그러고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새끼 등에 들쳐오고 갯발에 빠지고 했으니 옷은 엉망진창 입고 머리는 산발을 했으니 완전히 뭐 미친 여자 저리 가라고. 그런 여자가 이렇게 들고 턱 나타난 거지.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어. 보통 우리 두 분 다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남자라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와서 그렇게 안아주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눈물만 줄줄줄줄 나오고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때 마침 인천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 틈에서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에게 편리하도록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 이걸 위해서 신경 쓰고 애를 썼던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근 때 피해 있으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피해 있다 돌아왔는데 다 없어졌잖아. 그랬는데 그때 마침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절대 수냄 여인을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그때 마침 게하시가 왕과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게하시하고 왕하고. 근데 그때 마침 왕하고 게하시하고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 수냄 여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이 수냄 여인이 타이밍 맞춰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왕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더 실감이 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요, 만나야 될 사람도 어떻게 되냐? 나는 지하철역에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쪽 사람이 일로 올라와. 안 만날 사람은 항상 그래.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길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분명히 차에 탔는데 그때 마침 이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고 나는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슬로우 비디오로 샥 이렇게 지나가. 안 만날 사람. 뭐 그러면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때 마침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 도움받게 하시고 들어와야 될 얘기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보호해 가시는 그런 손길들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증명되어지고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소견, 짧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들이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